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정신을 차립시다. 네, 아침부터 정신 차리자고 하니까 또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아니고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에요. 또 육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에요. 이 전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방법, 또 하나는 영의 사람이 기도 가운데 느끼는 방법. 이 두 방법 외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영적 피해를 받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신적으로 막 걱정하고 번민하고 이러는 거 육안으로는 못 느끼죠. 그렇죠? 자, 어젯밤에 막 머릿속으로 번민하고 오늘 오셨는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서로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그의 사자들, 또 한편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용은 누구냐면, 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한편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천사 중에서도 제일 장군인 천사가 있는데 이름하여 천사장이라고 해요. 천사장. 네, 그걸 이름해서 뭐라고? 미가엘. 네,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미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어떤 천사냐면 무장을 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장한 천사, 하나는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천사가 있어요. 자, 예수가 나셨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 가브리엘 천사는 비무장한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면 무장한 천사를 천군이라고 하고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천사를
그냥 천사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마귀도 영체고 천사도 영체입니다. 영체끼리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육의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런 전쟁이 지금 하늘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난 배경에는 왜 이런 전쟁을 그러면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하고 이 민감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 그냥 보좌 세계에서 이 지상으로, 땅으로 곧바로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를 경유해서 강림하시냐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 여기를 주목해 가지고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딱 들으세요. 네. 그래야 주의 종이 어떤 내용을 말씀해 드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잘 주목해 들어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은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데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전쟁은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들의 본거지를 어디다 두었느냐면 공중에다 두었어요. 이 공중이라는 뜻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하나님 보좌와 인간 사이, 그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중에 진을 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고, 또 땅 위에 내려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만들고 범죄하게도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요한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용으로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는데 공중을 보니까 마귀가 6,000년 동안 거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마귀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없죠. 또 그뿐이 아니고 앞으로 들림받을 사람들이 바로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에 마귀가 미리 알고 6,000년 동안 거기서 진을 치고 있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두고 주님이 누구를 거기 보내느냐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본거지를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버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 내려와서 이 용을 다 쫓아내리려고 하니까 용이 가만히 내려가지 않겠죠. 그렇죠? 6,000년 동안 있었는데 뭐 내 집을 어디로 가라고 하냐. 이래서 마귀가 반항하고 천사장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이래서 일어난 전쟁을 이름하여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 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이 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누구 아는 사람한테 너 하늘의 전쟁을 아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아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희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늘의 전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공중 하늘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모르는 사람, 그 뭐가 문제예요? 우리 동네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저 공중에서 일어났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영의 사람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공중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도 그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공중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올리는 찬양, 기도, 예배가 이 중간에서 이 사탄의 역사에 전부 가로막히고 있다. 주일날 오셔서 설설 졸고 계신 것도 그분의 기도, 그분의 찬양, 그분의 예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나 찬양, 기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화답이 내려와요. 반드시 화답이 내려와요. 그 화답이 그 예배가 상달된 사람에게 영적인 반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가 상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은혜라는 게, 성령의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돼요. 전달되게. 그걸 못 받는 사람이 눈을 감고 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젯밤에 고스톱을 쳤든지. 그런데 우리 교인이라면 고스톱 쳤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므로 오늘 이런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영의 세계가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쇠약해져. 정신이 쇠약해져. 그래서 주의 강림이 임박할 때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신이 쇠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조그만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잠자리에서 잠을 깊이 못 자고 뒤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정신적으로만 오는 일이 아니라 이게 영의 세계로 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이런 하늘의 전쟁으로 다음에 4가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단의 역사에 참소에 말려들지 않고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영계, 신앙, 기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영계에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영계에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에 혼선과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영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설명드렸죠?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예요. 조그만 삼계탕 끓이는 영계 말고, 네?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자, 영계라는 말은 목사님들도 잘 안 쓰세요.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인데 잘 들어보시죠. 자, 혼선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있어요. 줄. 그래서 전화도 본래는 선이 있는 유선이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선이 없는 뭘로 바뀌었어요? 무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무선이면 줄이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 만지지 못할 뿐이지 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유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 이렇게 산에 높은 데나 이렇게 골짝 같은 데 가면 이게 전화하다가 뚝 끊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무선이 이렇게 연결됐던 게 중간에 어디 가서 막혀서 차단이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연결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영적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 다른 역사를 줄 때 이걸 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선. 알아들으시겠어요? 혼선, 영계의 혼선. 자, 잘 들어보시죠. 자, 어떤 때 여러분이 휴대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게 혼선이에요. 다른 선이 내 선에 끼어들어서 연결된 걸 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영의 세계의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에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혼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교통해야 되는데 영계의 혼선이 마귀가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영의 세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그래서 영계의 혼선은 곧 뭘 가져오느냐? 영계의 혼란을 가져와요.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전화하다가 다른 사람 끼어들었을 때 여보세요 누구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이게 바로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신문을 봐도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좀 예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정치판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를 보면서 경제면을 보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판사판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하며 이 영의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분별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 영계의 혼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냐? 영계의 혼란이에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일관성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다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 같고,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아, 여기 마귀 역사 같다 이러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라고 따라왔는데 한참 가다 보면 마귀 역사예요.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이래서
은사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아놓고 어떤 과제를 주고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면 10명이 똑같은 응답이 내려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마다 다다른 응답을 내어놓으니 이게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이 왔다는 증표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바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한없이 사람들을 지금 막살도록 만듭니다. 막살도록 만들어요. 자식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했다고 난도질해 죽이는 시세예요. 이 어떻게 자식 낳았다고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럴 때 오늘 여러분의 영계를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계를, 오늘 참소받지 않는 영계를, 방해받지 않는 영계를, 혼선받지 않는 영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이 이 영적 관계, 영적 교통이 바로 되도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자, 이런 영계의 혼선과 혼란이 오면 또 하나 혼란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혼선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럴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응답이에요. 잘못된 응답.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믿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는 잘못된 응답들이 뭐냐면 환청, 환상이에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환청이 막 들려요. 주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응답을 그냥 눈도 안 감고 받아내요. 눈도 안 감고 받아내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응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 대단히 신령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환청이라는 게 뭐냐?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게 환청이에요. 그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미 욕심이 사라진 사람, 어떤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잠만 실컷 주무시고 주일날도 수시로 빠지는 사람이 응답은 맨날 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답과 생활, 이게 맞지 않으면 거짓된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혼선과 혼란이 무엇이냐? 잘못된 기도 응답이 내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보는 거예요. 이런 환상과 환청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응답, 잘못된 계시가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의 혼선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분명히 내 휴대폰으로 내 가족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의 음성 비슷하게 들려. 그럼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무슨 통화가 돼? 잘못된 통화죠. 그렇죠? 잘못된 통화. 바로 기도의 혼선이 뭐냐? 나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하고 연결돼서 내 기도가 사단으로부터 잘못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아주 정확한 것이 뭐냐? 어떤 응답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가장 완벽한 응답이에요. 가장 완벽한 응답. 우리가 하나님 성전 주세요 기도했는데 성전이 이루어졌어.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 알았다, 내일 모레 줄게. 이런 응답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기도의 혼선, 기도의 혼란이 있는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기도 응답을 거부하고, 아멘, 딱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뭔가 내가 느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리쳐도 계속해서 그 역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리 물리쳐도 계속해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내가 물리치면 세 번 안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면 몰라도 아무래도 미심쩍다 할 때는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의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게 바른 기도의 응답인지 잘못된 계시인지 환청인지를 분별하고, 자신이 분별이 안 될 때는 기도하는 종에게 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번 사단의 응답 속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의 기도 응답을 받아주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기도 응답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기도 쪼르르 하고 응답이라고 쪼르르 가르쳐주고, 그렇게 점쟁이식으로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혼선, 기도의 혼란이 있는 때에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일의 중심에 무슨 일이 있어?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세 번째,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자, 영계의 혼선, 혼란, 기도의 혼선, 혼란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막 타격이 오는 거예요. 타격이. 그게 뭐냐? 정로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뒤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의 혼선을 겪거나 기도의 혼선을 겪으면 정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로가 뭐냐?
정로가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만을 따라가는 게 정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거기가 정로예요, 정로.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였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기 위해 교회에 오셨어야지 인간 문제선을 믿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뭐 문선명을 믿는다, 또 뭐 아무개를 믿는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걸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냐? 마음속에 다른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주.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뭐냐?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믿어지는 것이, 그걸 더 우선시하는 것이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온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손자가 생각나. 눈 감았다면 손자만 생각나. 이러면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신앙의 혼선이 오면 예수가 중요해지지 않고 자꾸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중요해지면 이는 신앙의 혼선,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므로 일어나는 이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잘못된 조직들, 잘못된 단체들, 잘못된 비진리가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같이 보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마치 좁은 문과 같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과 같다. 그러면 넓은 곳을 많이 찾아요? 좁은 곳을 많이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뭘 찾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대세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말씀과 진리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과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과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 성도가 다양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찾으러 오지는 않았느냐.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정로를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신앙의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분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라.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뭘로 점검을 하느냐? 교회 와가지고 자꾸 졸리면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꾸 졸리다가도 여기 들어오면 반짝해야 돼요. 반짝해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반짝하다 여기 들어오면 졸리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으로 잘못되거나 정로를 이탈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된다, 회개가 잘 된다, 찬양이 잘 된다, 감사가 잘 나온다, 이러면 안심해도 괜찮아. 신앙이 바로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시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자신이 조금만 관찰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넷째로, 말씀의 혼선과 혼란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 때다. 자,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말씀의 혼선과 혼란이에요.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를 능가하는 역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뺨칩니다. 그래서 전문가조차도 우리 시대의 명품 짝퉁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정교하게. 머지않아 이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찍어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 이러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길에 가서 앞만 서 있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있어도 똑같은 사람 절대로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처음에 볼 때는 똑같은데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 틀린 걸 바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혼선과 혼란이 무엇이냐?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쑥물의 등장이에요. 쑥과 쑥물의 등장. 이걸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쑥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그런 떨어진 별, 떨어진 주의 종들이 쑥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물을 먹으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교회 나오기 싫고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툭하면 무슨 얘기들이 오가냐면 툭하면 이단이다. 서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단. 그러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 진짜라고 하면 가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가짜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짜겠죠. 예루살렘 교회요,
그래서 말씀의 혼선과 혼란이 무엇으로 오냐면 쑥물로 오는데,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쑥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금붕어가 담겨져 있는 어항에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독물을 한 방울만 넣는다고 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 물에 독이 퍼지면 금붕어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마시면서 처음엔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하고 힘이 없어지다가 결국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잘못된 말씀과 비진리가 들어오면 말씀의 혼선과 혼란을 겪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뭘로 인해서 온다고요?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영계의 혼선, 기도의 혼선, 그리고 신앙의 혼선, 말씀의 혼선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고 분별하고 알게 해서, 아멘, 알게 해서 잘못되게 두지 아니하신다는, 잘못되게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자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이 안일 태만 게으름에서 오늘 깨어나라.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분별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삽시다. 결론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살 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잡고 바로 살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혼란과 혼선이 와도 거기에 피해 받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 혼선과 혼란이 온다는 걸 깨닫고 분별 바로 하도록 말씀에다 기준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